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소개되지만 4 복음서 모두 다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유일하게 오병이어 사건 딱 하나입니다. 이걸 보면 교회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무수히 많은 설교가 되었고요, 무수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극과 극을 오가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 본문으로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메시지, 다양한 방식의 접근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설교했던 원고들이 인터넷에 다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셔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거기 나오는 빵은 아마도 기네스북에 나올 만큼 거대한 빵이고, 물고기는 그냥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고기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생각했던 아주 깜찍한 발상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런 해석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요. 교회에서 통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그 해석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본문의 가장 흔한 설명은 오병이어는 순전히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고작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제자들마저도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손살에 치던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초인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진짜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겠죠. 그리고 정반대의 그 설명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신비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작은 일상,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1세기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다녔던 이 오병이어는 나그네 도시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도 주님 손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위대한 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만 딱 한 장만 넘어가 보면 거기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 15장에서는 칠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또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어서 보면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적은 재료로 5,000명을 먹였는데 재료가 늘어납니다. 7병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혜자들은 우리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5,000명보다는 많아져야 되는 게 논리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의 이 7병이어 사건에서 먹은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4,000명으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료는 늘었는데 수혜자는 5,000에서 4,0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본문, 이 말씀을 하신 이 내용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설명도 가능해요. 5,000명을 위한 오병이어, 정말 작디 적은 그런 음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을 미리, 작다고 미리부터 낙담하지 말고 작은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세상이 변하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문을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은 일을 우리가 실천해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일명 사회 도덕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환경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개혁을 강조할 때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그러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설교하면서 교회가 먼저 작은 일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 대신에 이 안에 담겨있는 모든 단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징과 비유로서 그 당시 최초의 청중들에게 보내지던 하나의 암호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작은 본문 속에는 아주 풍성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본문 또는 한 가지 사건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좀 더 깊고 넓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해설에만 매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다시 한번 권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의 출발점은 이거예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적은 음식으로 군중을 먹이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연달아 나올까라고 하는 물음부터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가 나오고 15장에는 칠병이어 이야기가 연달아 나옵니다. 두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아주 비스무리해요.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마태복음서 기자가 마태복음 14장에 이야기했던 걸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15장에 다시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연달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이야기는 참 닮아 있어요. 둘 다 군중이 모였는데 이 군중이 모인 이 자리는 음식을 조달할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둘 다 거기 모인 군중을 예수님이 참으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점, 둘 다 빵과 물고기 출처가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네 개의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데 바로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를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엇비슷한 이야기가 연달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최초의 청중이 유대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연달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장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곳이 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광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곳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이라면 곧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계속 행진을 하게 되죠. 그동안 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만나를 이 백성들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위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역사가 유대인들의 뼛속에 깊이 각인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서 기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모세와 그 백성이 경험했던 그 일을 바로 이 광야 위에서 지금 예수님과 그 군중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네 가지 동사예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손에 움켜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축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원어를 보면 축복한다, 영어로는 bless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축복한다 또는 감사한다 또는 감사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다 바꾸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떼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들고 있는 나의 소유에서 일정 부분을 결단하고 딱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그것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단어를 다시 이어서 풀어보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하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감사하고 떼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자주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가 주일마다 듣던 성찬 제정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 바로 이 말, 가지고 감사하시고 떼어 주다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단어를 기억하며 오늘 성찬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에서 듣게 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시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마태복음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곳곳에서는 유대인들이 혹할 만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줄거리,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코드들이 곳곳에 숨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의미 있는 숫자를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마태복음 안에 많이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이것을 이용한다는 점도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숫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병이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병이어, 그리고 5,000명, 남은 광주리는 12광주리, 5, 2, 12 이런 숫자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모두 다 유대인들을 의식한 그런 숫자가 확실해요. 유대인에게 5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이 5가지를 말합니다. 12광주리는 뭐예요? 12는 12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손을 빵에 5조각을 들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어줬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아마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참 이스라엘이 만들어진다라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물고기 2마리 이야기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 물고기 2마리는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물음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뿌아티에의 힐라리우스 같은 교부는 이 물고기 2마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 이 2사람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달리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면,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본다면 그보다는 요나의 물고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 물고기가 나오는 구절들을 다 뽑아보면요, 보통 이 물고기는 좋은 의미가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심판과 죽음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물고기는 어떨까요? 요나의 물고기는 처음에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아요. 요나도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이거를 보면 여기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 그리고 생명, 이 2가지를 함께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거를 보고 율법과 복음이라고도 설명을 하던데요, 그렇게 읽어도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을 읽다 보면 매우 특이한 부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요.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를 잘 읽어보시면 유독 떡은 나눠주는데 물고기 나눠준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서 기자가 깜빡하고 빠뜨렸을까요? 아마도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이 안에 숨겨두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떡은 나눠주고 물고기는 안 나눠줬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순전히 제 상상력이고, 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틈새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너무 믿지는 마시고 한번 드러나 보세요. 유대인에게 떡 5개는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고기 2마리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과 구원 또는 죽음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자기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구원은 어때요? 백성들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 손에만 달려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에 속합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더도 덜도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나눠준다는 말을 마태복음서 기자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오병이어에 이어지는 칠병이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병이어 이야기는 완전히 순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이야기였는데요. 칠병이어, 이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주님은 빵 7덩이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입니다. 여기도 숫자가 나오는데 좀 관심 있게 보세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보통 완전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인 동시에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숫자예요. 왜냐하면 종종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껏 지배했던 이방 제국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7제국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집트,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시리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로마, 이것이 바로 7나라입니다.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종종 온 세계를 뜻합니다. 지금이야 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어떻다고 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쭉 뻗어서 딱 각진 그런 평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이나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때 늘 땅의 끝 또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의미로 4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이 됩니다. 앞서서 제가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7개의 빵으로 4,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땅끝, 즉 온 세상을 예수가, 모든 이방 세계까지도 예수가 먹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지 않았는데 15장 7병이어 사건을 읽어보면 죽음과 생명을 뜻하는 물고기 2마리도 예수 앞에 나온 군중들에게 나눠줍니다. 오병이어에서 7병이어로 무언가 점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는지요? 오병이어, 7병이어,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의 최후의 만찬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마태복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이 군중들을 먹이는 이 사건은 단지 몇 명을 어떻게 먹였느냐, 또 어떻게 그런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느냐, 이런 거에 사실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 관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굶주림과 슬픔을 자기 일 마냥 아프게 여기는 분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몸과 영혼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가리지 않고 치유하며 돌봐주시고 먹이시는 분, 빈들과 광야 같은 모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분이 저 멀리 중동의 거친 빈들과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바로 이제는 성찬을 나눌 때 그분을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오병이어에서 온 세계를 위한 7병이어로, 그리고 이제는 당신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식탁에서 점점 그분의 모습,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주님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 위로를 내 일상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밥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웃의 밥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절망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능력 없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복된 기적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것을 감사하며 일정 부분 떼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해야겠어요. 앞서서 이 본문은 분명히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 5,000명을 어떻게 먹였느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생겨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식량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도록 이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기적이 예수님이 막 재료를 불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들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일어난 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군중들은 그리스도께서 식사에 초대받은 손님들처럼 주님이 앉으라고 하실 때 아주 편안한 자리로 편안하게 그 풀밭 위에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실 때 사람들은 그 기도의 목소리, 그리고 그분의 모습, 그분의 손길을 보면서 따스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변화의 힘, 무언가 강력한 변화의 힘을 거기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음식을 들고, 그 작은 음식을 들고 군중들 사이로 들어갈 때 아무도 이 음식이 부족할 것이라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의 필요를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빵을 받아든 남자들은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부터 찾아서 그들부터 먹였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점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과 배려, 사랑의 마음이 광야의 군중들을 풍성한 잔치자리로 만들어 갔을 겁니다. 이 경험, 이 놀라운 경험은 사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형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떡을 떼고 나눌 때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다 있더라도 이것 하나만 잊지 맙시다.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성찬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더라도 여러분의 소유를 손에 들고 주님께 감사하며 떼어 이웃에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12광줄의 축복이 우리의 일상에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경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빈들에서 이루어 주셨던 당신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